주님 앞에 날 내려놓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무엇이겠냐. 세상을 일치며 다니는 나. 교만한 내 맘을 비우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작은 나인데 어리석게 먼저 앞서가는 다시 시작하라.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오늘 종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소명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마지막에 엘리사에게 소명을 주는, 참으로 대를 이어서 내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그렇게 족보를 따져서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느 날 이 사역을 전혀 모르는 저에게 아주 높은 산에 조그마한 움막집이 있었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한 가지 절대로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만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들어서 그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어요. 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맡긴 백성들을 하기에는 저는 너무 아이라 할 수가 없나이다.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최고의 부와 최고의 공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더 이상 많은 이웃사람 그리고 아주 근사한 왕비가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지혜가 너무 총명하며 전방방의 이웃나라까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처음 있었던 그 소심을 놓쳤고 그의 초심을 놓쳤을 때 그가 죽은 후 그 나라가 분단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 장대했지만 그의 마무리는 아픔이었습니다. 결코 소명을 받을 때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과 신령으로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나를 부를 때에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양떼들이 저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는 그가 소를 많이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엘리사는 비리비리비리 할 일이 없는 그런 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고기를 못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밤새도록 건강하게 일하는 자, 어떠한 자를 소명으로 부르느냐? 자기 주어진 일에 신실한 자. 나는 이건 못해, 나는 이건 못해, 이것은 월급을 조금 줘서 못해, 이것은 너무 일을 많이 부려먹어서 안 돼. 아니요. 자기의 자리에서 크든 작든 신실한 자, 성실한 자. 하나님이 어느 때 불렀느냐? 놀고 먹고 일거리가 없는 자를 부른 게 아니라 그는 열심으로 밭을 가는 자였고,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가 아니었지요. 그때 당시 그와 같이 큰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요. 이 길은 결코 양면이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외길 가게 하소서. 내 평생 가는 길이 홀로 간다면 지치고 힘들겠지만은 순간도 나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음 먹기도 전에 벌써 나의 생각을 아시는 너무 자상하신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더욱 주어진 삶 속에서 이거냐 아니면 하나님 일이냐 물을 때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자기의 사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세상 사람이 들으면 참 저 사람은 책임이 없는 자다. 하지만 이 소명을 받은 자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여서 저 자식을 먹이고 거두는 일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마저도 부족함이 없도록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시고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여호와여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고뇌했을 때 아니다. 많은 자들을 하나님을 쫓는 자들을 그에게 붙이셨음을 알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 떠났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의 일을 다 떠나게 두지 않습니다. 이북의 공산 치하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 잘은 모릅니다만은 모든 교회가 박살이 나고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이론적으로는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사회주의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지하교회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신앙이 불붙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지하에 땅속으로 들어간지 몰라요. 위에서 보면 요만한 구멍밖에 없는데 길을 타고 내려가면 꼬부랑꼬부랑해서 개미집처럼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이곳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그럴 때 그 우물같이 구멍이 뚫린 곳에 누구를 시켰으라도 까마귀를 시켰으라도 당신의 종에게 고기를 먹이시는 전능자 기묘자 어찌 그렇게 엄청난 분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당할 길이 없는 이 고백. 엘리야를 누가 엘리사에게 보냈을까? 엘리야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글을 쓰신 것처럼 그 엘리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왜 그렇게 소중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에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농사를 짓다가 아버지에게 또 사람들에게도 인사라도 하고 아니다. 생기를 든 자가 뒤돌아보면 갈 수가 없다. 그냥 가자. 즉시 순종하는 이유가 없고 거기에 어떠한 토를 달 수 없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신 것을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 절묘한 것이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그렇게 했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만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솔직히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고 그럴 여유도 없이 맨 안수만 든다고 그리고 그나마 시간 남으면 기운도 좋아 그냥 몰고 할렐루야 기도 원장 건다려 막
영화만 보러 댕겨.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숙하고 성실하고 뭐 남보다 더 교양 있고 그러면 좋겠지. 그렇게까지 만들어지면 내가 너무 근사하면 여러분 그나마 무서워서 못 와. 이렇게 적당히 생겨서 사는 거야. 너무너무 거룩하고 막 그러면은 태아야 나 무서워서 나한테 못 와. 그렇잖아. 또 야이 그러면은 그냥 찍 소리도 못 듣는데 거기에다가 막 품위까지 있어봐. 어쩌겠어. 그런데 욥기서를 아예 안 봐. 왜 그럴까? 너도 욥처럼 되라 그럴까 봐. 아유 저는 그냥 아멘 잘할 테니 그래 연단하지 마옵소서. 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욥이 그런 고난을 참으면서 저렇게 순전하게 갈 수 있었을까? 한 번쯤 갸우뚱해 본 일이 없으십니까? 이게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우스를 질 때 모델 하우스가 있어. 견본으로 이 집은 24평인데 이렇게 짓고 이 집은 36평인데 이렇게 맵제가 있고 그러니 어떤 것을 하겠느냐 이렇게 모델을 세우듯이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어. 아버지 나 그냥 생긴 대로 그저 앉으라만 앉고 쓰라만 쓰겠으니 그런 무서운 얘기는 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그러한 엄청난 일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그게 모델입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당신이 말씀하실 때는 독자 아들도 군소리 없이 헤매누고 내밀어 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위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한 번쯤 아예 생각도 안 했지. 아브라함하고 나하고는 막 천지 걸라 하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되게 은혜로 덮어버려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끔 가게 하시며 모든 인생들에게 너희는 내가 명할 때에 독자까지도 아멘하고 번제로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들었으면서 보면 더 무섭고 황당합니다. 하루 사이에 막 죽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식이 죽고 패가 망신이 되는데 아내가 옆에서 위로는 못할 망정 차라리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부인하고 죽으시오. 그게 오히려 훨씬 남들이 볼 때에도 그럴듯할 것 같지. 그렇게 생겼는데 욥이 주시는 여호와요 거두시는 여호와요. 그 아내 입장에서는 환장하다 뛰다 죽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놓고 떠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내한테 말 못할 얘기, 남편에게 말 못할 얘기는 친구들한테 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어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나, 환장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이것도 모델입니다.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부정적인 말하지 말라. 주시는 이도 여호와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아니라. 그게 모델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일하고 열심히 있고 가정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멀쩡한, 우리는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멀쩡한 우리 불렀습니까? 배가 이렇게 차, 다리가 이렇게 생기고 허리도 못 썼어요. 쓸모없이 생겼기에 여기 온 겁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불렀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종이 소명을 받게 되었을 때 열왕기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밭을 가는 중에 소명을 받았다. 여러분이 아무 일거리도 없고 그래서 갈 곳도 없고 너무 많이 아파서 살 수도 없고 그럴 때 불러도 아멘 하는 백성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멘 했던 그는 엘리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려고 작정한 자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서 아멘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근면하고 성실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2제자를 불렀을 때에 놀고 먹고 할 일 없는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자리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던 자였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찾아와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부를 때에 여러분들은 그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쓰시는 분이 부른다고만 믿어진다면 그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음을 크게 기뻐할지어다. 화요일 날 부산에서 우리 정사라 지부장이 너는 이번에 따라와 나흘 동안 있어라 그랬는데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게 이것저것 할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에이야, 네 딸이 30여 년 동안 그리고 좋다는 병원, 좋다는 약은 다 썼지만은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말씀이 계셨다. 네 딸을 데리고 송오리를 오너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나서리라.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닌 30년. 그 딸의 남편은 의사. 그리고 미국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살만한. 그런데 도대체가
눈이 그 이쁜 눈이 퉁퉁 부어서 수술을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돼. 그 아이는 아예 우울증이 걸렸어. 옆에 엄마가 모처럼 만나도 따르고 자식 사이가 손도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야. 본인이 힘드니까. 그걸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저리겠으며 기도하는 종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미국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송우리에서 애미에게 아이를 데리고 송우리로 오너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낫는다 하신다. 당연히 오겠죠. 그러나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그에게 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왔는데 여기를 다녀간 사흘 후 30년이 넘은 병이 깨끗이 고쳐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사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사랑의 안수를 먹이면서 호박씨를 먹이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그 크신 분이 자상하십니까? 제가 앞에 앉아서 안수하면서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별식을 준비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행복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할렐루야 축제에 와보면 안다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주시오면 종이 아멘 하겠나이다. 내 아버지가 우리를 쓰실 때에 처음 이곳에 온 자를 쓰시지 않아요. 많은 연단과 많은 시간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어쨌든지 종의 입을 통하여서 어떠한 의미든지 자꾸 간섭하는 자, 그 자는 도망가지 마세요. 내 아버지가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훈련된 자, 그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엘리사가 절을 떠나 돌아가서 소환기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이 주워 먹겨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도 무엇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를 끄는 모든 기구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것을 깨끗이 정리했다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노새 처가 뒤돌아보자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뒤돌아보는 자는 부끄러움을 만날지라 하셨어요. 한평생 가는 길 우리는 지금 덤으로 가고 있지. 내 삶을 다 살고 있다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37년 전인지 8년 전인지 88년도에 이 강대상에서 이름마저도 다 기억에 사라졌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 교통사고로 이 머리 한쪽이 아예 까맣게 나무가 북으로 갈라질 정도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의술로서는 판단으로서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이 희한한 이 삶을 어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건방을 떨 수 있겠습니까? 결코 숨쉬는 숨소리마저도 당신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애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 그가 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합니다.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것은 부모와의 관계성을 유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향하였느냐 하니라.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고 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는 상당히 재산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12이나 되는 농사를 짓는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작별하고 떠났다. 이것은 그 부모에 대한 유산마저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귀한 여러분, 저에게 남은 삶이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숨만 쉬면 이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분 앞에 오직 살이 저리도록 감사한 것 뿐이며 행여 깨질세라 다칠세라. 어떻게 그렇게 이번 잔치를 그렇게 멋있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왜 그렇게 행복할까? 오늘은 밥을 먹었는데 이제 저녁부터 안 먹었어. 오만 것을 다 줘도 이제 밥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일까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모레쯤 가면 밥 생각나는 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그 메뉴판에다가 떡국을 끓여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 날은 6시쯤 되면 끝내고 6시부터 저녁상을 고기를 구워서 막 신나게, 저희가 처음 잔치를 준비했을 때는 마지막 시간에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얘기가 콩나물에다가 된장을 좀 풀어서 금식하고 나물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까 그랬더니 한 놈이 그려 금식하고 나면요 그냥 물김치에다가 먹어도 밥이 막 술렁술렁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왜냐? 배가 터지도록 먹어서. 그래서 금요일 날은 떡국을 끓여서 줄 것이고 토요일 날은 저녁 끝났을 때 불고기 퍼티를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 엘리사가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부모의 모든 유산까지도 포기한 것처럼 종이 어떻게 이렇게 손에 주기만 하면 다 쓰십니까? 걱정하는 분이 강요 목사님이 그거 좀 그냥 갖고 있다가 세금 낼 때 세금 내야지. 막 다 쓰고 나는데 막 세금이 막 하자. 왜 억인지 모르시지? 그러게 막 너무 막 지금은
하도 막 화폐가 막 이상해져서 억해도 그냥 억어다 마는데 옛날에는 그러면 억해서 죽어버려서 억이요. 그래갖고는 뭐 이름도 모르는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유 그럴 때 나한테 감히 이 얘기는 못 듣고 걱정을 하실기요. 왜 저렇게 막 그냥 퍼주고는 나서는 게 아무 미련이 없어. 내일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여들아 다음 주에 목요일날 목요일 쌀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내놓아야지 그 말 않게 해주시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참으로 이것이 뭘까? 왜 이러한 일을 대충 하지 그저 더도 말고 두도 말고 한 달 집회하는 다른 거 다 빼놓고 송오리에서만 과일만 안 먹여도 아마 그 과일값 가지면 새끼들 집을 여러 채 사줬을 기요. 작년에 한 해껏 모으며. 그런데 아무 미련이 없어. 내일에 대한 오직 오늘 그분과 같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내게 열정을 주신 그분께 용기를 주신 그분께 다시 감사하는 것은 왜 그럴까? 이 일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보았다. 더 이상 변명할 겨를이 없이 이 할렐루야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앉는 것도 쓰는 것도 결코 두렵지 않다.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셨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모든 일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메뉴가 8가지 메뉴를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시켰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내가 한 바퀴 돌아오면 바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대구에 가서 잠깐 밥을 먹는데 뭐가 나왔어? 호박죽이 나왔어. 야, 이 호박죽 누가 끓였니? 그랬더니 이사장이 끓였대. 그래서 네가 끓였으면 할만하다. 네 그거 해라. 그랬는데 어쩌다 뉴스를 보려고 딱 들으니까 오징어가 나오네. 오징어. 오징어를 사라. 그 여러분 선물 주려고 산 거야. 그래. 메뉴에다 넣어서. 그래서 10가지 메뉴를 주셨는데 그것도 부족하신지 새끼들이 내일까지는 이간식 저간식 찾아 먹고 넘어가지만 이제 금요일쯤 되면은 밥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고추장이라도 그냥 밥에다 비벼 먹어야 맛있는데 그럴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하셔. 그래가지고는 떡국을 끓여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래서 떡국은 오늘 시켰어. 오늘 시켜서 내일 오면 모레 끓여줄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참 이루는 무엇이냐. 오늘 집회에 와서 적당히 여유 있게 그저 집에서 뭐하니 어서 밥도 안 해먹고 어쨌든 간에 재밌고 쌀도 주고 그런 게 위로가 아니야. 그러면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 내 평생의 모든 것을 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절대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받지만 나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왔지만 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가는 길에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할 때, 예수 믿다가 욥처럼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욥이 무지무지하게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견본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바로 저 욥이 모든 것을 다 잊고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도 그 이름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샘플로 글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성경 전체를 다 통하여서 악인은 반드시 저주를 당한다는 확신을 더 주며, 악인은 어떠한 자냐?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가 유익할 때 믿는 자를 해방하고 배신하고, 그런 자는 믿노라 하지만은 죄인을 넘어서 악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결코 저 여러분들을 배신해서 아니 되겠고, 여러분들도 나의 영의 산실을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쓴 것도 먹어야 몸에 영양소가 되고, 단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걸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먹어봐도 달고 저것을 먹어도 달아. 오늘 막 내가 좋아가지고 호박씨를 많이 넣어줬더니 너무 달아.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단 걸 많이 먹으면 당뇨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내가 물어봤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데 이 꿀은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꿀이라 당뇨에 걱정을 하지 않게 완벽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너와 종에게 함께 하셨음을, 오늘은 이렇게 행복했는데 내일은 얼마나 행복할까. 다시 한번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종이 무엇을 더 바라오리까? 아버지께서 아파하시오며 살이 저리도록 아픕니다. 부족한 것뿐이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아버지 것이요, 금도 아버지 것이요, 이 백성도 아버지 것이오니 하나님,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니까